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급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가 바뀔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 또 그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을 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 사순절 기간까지는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리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에 늘 주님 모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아버지 앞에 한없이 또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삶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지혜, 명철, 총명을 더하여 이 땅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앉아 탄식하고 또 우리가 앉아 위기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일하시겠다고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강함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멘.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지난 2개월을 보내고 이제 3월 1일 첫날입니다. 아버지 봄에 아버지 새싹이 돋고 온갖 물질이 온갖 새싹들이 돋는 이쯤에 저희도 다시 한번 새 먹고 새 능력 얻어 전진하는 3월 한 달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올 12월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사 치료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주의 뜻 안에서 훌훌 털고 승리할 수 있도록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증거된 말씀보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이전을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말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곳저곳에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도 아시기에 그 수고에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30, 60,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도 찬양과 기도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성가대회도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과 개인적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간은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묵상, 공동체 성경 읽기, 예수님이 가신 길. 오늘 일부 예배는 진금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특별 프로그램으로 당신께 감사합니다를 진행합니다. 오늘 목장별 목장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강사 교육이 진행됩니다. 3월 1일 오후 1 30분 오늘입니다. 2026년 장로 장립 권사 취임을 위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장로부부 오후 4시 30분 권사 오후 7시. 우리 교회에 작성의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 항상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진금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자라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 어떤 게 있을까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진급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것 혹은 학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때가 차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은 이제 학교가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진급을 시켜줘야 될까? 교회에서 마땅히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 또 고민해 보았으면 해서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게 사실일까라고 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잘 두고 살았던 것은 그들이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사모님께서 진짜 좋아하는 그 교육에 대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이라고 해가지고 불리는 4글자 말이거든요. 네, 하브르타입니다. 아마 사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하브르타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브르타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질문을 해가면서 내가 먼저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상대방이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해보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그것을 이제 하브르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하브르타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생각을 키워나가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해올 때 그들에게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주임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항상 교육하기 전에 나누고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누구로부터 배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교육, 조상으로부터 배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교육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세상에 많은 그 성공한 자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은 이제 그 어렸을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어른 됐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좀 나눠봤는데, 사실 제가 오늘 좀 강조하면서 나눌 점은 그 부분보다는 도대체 그러면 어렸을 때 무엇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린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생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제가 오후 시간이었으면 더 자유롭게 한번 들어보았을 텐데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으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도 한번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도 오래 했고 학생의 사역으로서는 청소년 사역, 특히나 수련회를 정말 많이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영접하고 있을까였습니다. 그리고 영접이 되고 있을까였어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입으로 표현하는 거라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고 나이가 성인이 되고 많은 나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에게 좋은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힘을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권혁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 어떤 방송에 나와서 그 알레르기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4개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속기도 하고 싸워보자 나도 좀 상처도 주고 하다 보면은 오해를 안 할 수 있는 식별 능력이 생기잖아요. 네. 면역도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많은 음식들을 경험하고 해주는 게 오히려 안 생긴다. 요게 이제 최근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균 음식 네. 결국은 아니지, 내가 그냥 결국 막 기화돼요. 손은 잘 닦아야 되죠. 이제 손을 손에는 씻어야 이제 됩니다. 저희가 막 너무 하면은 네. 감염도 되고 막 네.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깨끗할 필요는 없다. 위생 음식 떨어뜨려도 지지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가 어디 있어? 평생 더럽게 사는 게 맞다. 정부는 네, 여기까지만. 네. 저 뒤에 분이 하신 말씀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네. 앞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어 합니까?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위험한 일 전혀 경험하지 않게 키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키웠을 때 아이의 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 교수님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CJ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인 천종식 교수님도 이런 실험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깨끗한 사육시설에서 키운 생쥐와 그냥 야생에서 자란 생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생쥐에게 똑같이 약간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투입을 했을 때 그 깨끗한 사육시설에서 자란 생쥐는 생존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냥 야생에서 자란 생쥐는 생존율이 무려 9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야생의 생쥐 안에 있었던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이 이 안 좋은 바이러스들을 다 막거나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즉 건강한 장내 유산균 혹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야, 미생물들이 있어야 인간은 더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환경, 멸균의 환경, 그리고 안전한 환경, 그 다음에 뭔가 다치지 않고 건강한 환경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조금 더 위험한 환경에도 있어보고, 어렸을 때 조금 더 다쳐도 보고 고통도 당해보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이들이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위험한지를 깨닫고요, 그것이 왜 잘못된지를 알고요, 어떤 현장에 갔을 때, 어떤 곳에 갔을 때 내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지도 스스로 느껴보고요, 그것을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즉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깨끗한 환경에만 거하지 않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시다 보면 깨닫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키워왔던 한 청년과 조금 서툴지만 여러 부딪힘 속에서 신앙을 키워왔던 청년, 두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자라왔던 이 청년의 신앙이 더 귀하고 커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보면 누구의 신앙이 더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냐면
후자의 청년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이겨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생각할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는 글로 한번 보고 말았는데 이게 요즘에는 뉴스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요. 요새는 모두가 있는 곳, 방금 저희가 여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는 상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 교회 계신 분들에게. 근데 요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많은 아이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아이들에게 상을 주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못 받는 아이들이 기죽을까 봐. 상을 받는 아이들은 받지만 못 받잖아요. 그러면 못 받은 아이들이 기죽어요. 그럼 기죽으면 뭘 하게 돼요? 집에 가서 말을 해요. 그럼 누굴 화나게 해요? 부모님을 화나게 해요. 그럼 부모님이 화나고 다음에 열심히 해. 이게 예전이었다면 지금은 전화기 갖고 와 해서 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을 혼내고 교장, 교감 선생님을 혼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았어요 라고요. 이게 그냥 비단 진짜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건요,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대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대학에서 그런 문구를 붙였어요. 우리 학생들은 성인입니다. 부모님들이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초등학교에 운동회를 하면요, 이제는 무조건 무승부로 경기를 끝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인 아이들이 기죽을까 봐. 기죽으면 부모님한테 민원이 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있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상을 주어서 받지 못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앉아 있는 친구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을 축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했을 때 그것을 축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 마음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른 친구들이 나갔을 때 제가 주일학교 할 때도 계속 그걸 가르쳤어요. 계속 박수 치자를 계속 말했던 거는, 누군가가 상을 받고 있을 때 비록 나는 못 받았고 그래서 내가 좀 기죽을 수는 있지만 내가 다음에 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떤 걸로 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축하함으로 그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무조건 무승부로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기고 지는 게 나타났어요. 그럼 뭘 배울 수 있냐면요, 그 안에서는 건강하게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싸웠는데 내가 졌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중학교로 올라오고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결국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사회에서도 이렇게 지켜줄까요? 사회에서도 부모님들이 지켜주고 사회에서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나 항상 지켜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렸을 때 공정하게 지는 법을 배우고 건강하게 지는 법을 배웠던 아이들은 그 사회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생각의 힘을 마음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마음의 힘을 잘 키워서 요새 정말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마음의 병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그 마음의 병을 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마음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 교회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힘인데요. 제가 아까 혹시 1번을 뭐라고 했었죠? 마음의 힘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의 힘입니다.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뉴스거든요. 1997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태어난 G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첫 세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 증언에 나선 신경과학자 제러드 쿠니 호바스 박사는 G세대가 표준화 학업 평가에서 바로 앞선 세대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최초의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세대가 주의력과 기억력, 문해력, IQ 등 거의 모든 인지 지표에서 이전 세대보다 낮은 성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바스 박사에 따르면 지세대는 특히 자신의 학습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두드러졌습니다. 호바스 박사는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속적인 스크린 노출을 지목했습니다. 지세대는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 화면을 보는 데 쓴다는 겁니다. 인간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과 깊이 있는 학습 등을 통해 배우도록 설계돼 있는데 짧은 영상과 요약된 정보만 소비하는 환경이 뇌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바스 박사는 학교 현장에서 책 대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에듀테크 또한 그 학습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호바스 박사는 실제 80개국의 학업 성취 데이터를 살펴보면 학교 현장에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도입된 이후 학업 성과가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방금 이 보신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세대들, Z세대라고 말하는 이 G세대들이 학업 능력이나 학습 능력 혹은 지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냐? 그것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수많은 지식을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부딪히는 지식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30초, 20초마다 수 없는 지식들이 머릿속에 쌓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이걸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들었고 봤으니까. 근데 이게 내게 되려면 이걸 소화하고 내 마음에 품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기간을 안 가지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는 똑똑한데 실제로 드러났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그게 지금의 세대다라고 이 호바스 박사라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해요. 사람이 똑똑해지려면요, 사람이 생각을 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람 간의 상호작용과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상호작용과 깊이 있는 학습을 원래 어디서 배웠어야 돼요?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요새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다른 실기적인 학원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못하게 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라고 하실 때 그 아이가 한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못 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답지를 보라고 합니다. 뒤에 봐, 해설집을 봐. 그래서 네가 이해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정승재 교수님은 절대 해답지를 보지 말래요. 그 해답지를 보는 습관이 그 아이가 공부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해답지 없이 살아가는데 자꾸 아이들이 해답지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만들어내고 있는 게 우리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국영수 외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 도덕, 그리고 그 과학 이런 것들이 사실 세상에 나왔을 때 국영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겐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래요? 아이들의 성적이 좋으면 어디로 가요? 좋은 대학으로 가고, 좋은 대학을 가면 또 그 다음에 뭘 가져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성공하니까. 여기에 치우쳐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자라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만 가지들을 다 차단을 하고 한 가지 목표로만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까지 물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좀 어릴 수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은 진짜 성공하는 게 뭔지는 한 번쯤은 자기 스스로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생각의 힘을 키워놔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됐을 때 숱한 환란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환란의 목적과 이유와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오거나 그것들을 부모님이 다 차단해 버리면 아이들은 그 과정을 경험해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자꾸 신앙적으로 답안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답을 말씀드리는 건 쉬워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쉽죠? 근데 그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경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우린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방향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는 진짜 그 기도의 의미와 뜻과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자꾸 문제들을 바라봐요. 쇼츠처럼. 근데 그러지 않게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깊이 있는 환경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힘은 앞선 두 가지 있잖아요. 생각의 힘, 마음의 힘이 키워졌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광고거든요. 飛びかいいよなストレスなさそうで営業かいいよな楽そうでしかしまあもし俺が飛びだったらいや無理無理もし俺が営業だったら申し訳ありません僕は思ってねえからってなるわなあんた偉いなお疲れ誰だか知らねえけどジョージアエメマンシリーズ一新あどうぞどうぞどうぞ 이 광고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광고가 飛 굉장히 びか 그 뜻깊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고엔 셀러리맨과 그 노동자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 노동자가 계세요. 근데 이들이 처음엔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왜냐면요 서로가 더 나보다 편해 보여요. 근데 막상 내가 저 위치에 됐을 때 어떨까를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고소공포증이 있던 셀러리맨은 높은 현장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고 했던 이 노동부는 셀러리맨의 직업을 갖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갖고 나서 상대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단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참 멋있구나. 여러분 이 마인드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힘을 키우고 생각의 힘을 키웠을 때 이 마인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키워서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실패자가 아니고 내가 그 잘못된 길을 걷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나의 단단함이 있을 때 상대방을 존중해 줄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꾸 바라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의 힘이 자랐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이 작은 친구들은요 자기만 바라볼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의 힘이 큰 친구들은요 나를 통해서 타인을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고 오늘 이 봤던 영상에서 알 수 있냐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 별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잘 키워내고 내 생각이 바르게 자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에요. 왜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뭐니까요? 사랑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인드로 우리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이렇게 한번 자꾸 가르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떤 모습이 됐는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담임이 되기 전까지 가르쳤을 때 굉장히 많이 말했던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덜 말할 거야. 다만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말할 것은 바르게 사는 거야.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거야. 너네가 너네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왜 내가 너네한테 이걸 말하냐면 이렇게 살고 나면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너희가 부끄럽지 않게 되고 더 온전히 영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득한 세상이 됐을 때 저는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CF기도 하고 약간 좀 과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감동과 울림이 있는, 태국에서는 이런 거 잘 만들거든요. 이 영상 이제 마지막 영상이니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I used to hear the voice echo walking through the jungle. Listen what I'm searching for. When I just think I can hold it gone. Oh my friend, when I just a little dreaming for the crystal should I bury in my soul? It's time, just let it go. Please tell me all the moments we got about 11 trips back. Could they help me fit in? Wishing my dream very well as we has gone. Oh dear God, if all the left that we got written by your hand, how will you ever feel the loss? We will never know then. 네, 원래 여기 밑에 그 자막이 나오는데 제가 자막까지 잘라서 올렸네요. 그래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영상은 한 다리가 불편한 소녀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항상 너무나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그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라톤 대회에 나가도 한쪽 다리가 쩔뚝거리는, 한쪽 다리 목발 없이 걸을 수 없는 이 소녀가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결승점에 제가 약간 이런 영상을 안 준비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제 지겨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런 거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결승전에 도착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이 소녀가 1등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1등을 하고 나서 그 앞에 나왔던 그 한 노인분이 자기가 의사여서 그 아버지를 치료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죄송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은 너무 악한 일들이 많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악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도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기적 같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 기적 같은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여서 늙어 죽는 순간까지도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쉐마의 말씀처럼 나만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조금 말씀을 짧게 해야지라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날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 시간에는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부르면 좋을 것 같은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려고 하거든요. 우리 1절을 부를 때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길이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2절을 부를 때는 우리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축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둠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람을 축복하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을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